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에이도로 호라우하기 세 번째 결론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눈 내용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로 통하여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누구? 그 하나님 아버지를 호라오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임신한 채로 다니셔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는 말씀이 육화되신 하나님을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는 결코 여러분들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 육화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아기로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은 뭐 30살쯤에 공생이 시작하셨으니까 뭐 성인으로 있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육화되신 분은 그 육화된 말씀이 죽음이라는 걸로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그분은 묵시 속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알아먹으라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누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육화된 말씀이신 그 예수를 우리의 인생 이 역사 속 시공간 속에서 반드시 A도 경험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고민이 생기시겠죠. 아니 그분은 이미 올라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육화된 말씀 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A도 육신적으로 경험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호라오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실까봐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네. 그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물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고 없다면서요. 근데 지금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를 또 만나요? 여기 있잖아요. 네. 육화된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때는 성령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 당연히 안 계시죠. 네. 성령이 안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천국을 알아먹죠? 예수님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 예수님 자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확 열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죠. 예수는 말씀이 육화된 그 예수 안에는 성령과 같이 계셨으니까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딱 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육화된 예수가 이 성경으로 왔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를 딱 보고 율법으로 다 봐버리네? 표피적 읽음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또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럼 독사의 새끼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만 성경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를 내가 경험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 성경 속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묵시 속 그 세계를 산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는 구원이라는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성경 전체적인 이 주제가 뭐니까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근데 그 예수 지금 없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또 다른 예수,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았다면서요. 디모데 전서 4장인가 5장인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 보낸 게 아니라 성령도 보내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들고 있죠? 예수를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라,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 그 묵시 세계를 호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 제껴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령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게 목사들. 그래서 이 예수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들이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표피적 읽음 말고 내면적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걸 소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고 그게 묵시 속 그 하나님의 세계를 호라고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있죠.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경험만 하는 거예요. 에이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과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진짜 이 땅에서는 알아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저 묵시 속 그 하나님의 진짜 세계,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성경을 뭐 되도 않는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서 이게 이 뜻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 진리를 알았다고 그게 호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성경을 계속 에이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만 쌓여, 계속. 지식만. 그리고 착각해. 나는 그 지식을 가졌으니까 난 하나님을 알았다고. 난 진리를 알았다고 계속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되냔 말이죠.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미 말씀은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 거룩,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실체, 그 실존, 그 영역들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사활을 거시라고요. 그 기도에. 그 기도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 그거 말고. 이 세상적인 거 말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후에 하시면 돼요. 아직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인데 아무리 그거 해달라고 해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해주시나? 옆집 아저씨는 자기 아들 보살피기도 바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찬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인균이가 이렇게 있어요. 인균이가 저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찬이가 저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구 거부터 하겠습니까? 내 거부터 해? 네? 누구 거부터 하겠어요? 찬이한테는 제가 아빠지만 인균이한테는 제가 옆집 아저씨잖아요. 옆집 목사님. 그잖아요.
누구 거부터 하겠냐고요? 당연히 내 아들 거부터 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되셔야 돼요. 또 이러시죠?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호라고 해야지. 그 하나님을 호라고 해야죠.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죠? 전에 그렇게 그 육신적 말씀이 육화된 그 예수를 A도 경험해서 결국은 그들이 호라고 하게 되어져 하나님 그 묵시의 영역이 열려 그곳을 사는 사람들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답이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죠?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무엇이었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그럼 이게 묵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 묵시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예. 이제 우리한테는 그건 없습니다. 되셨죠? 예.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묵시가 열려지지 않아요, 더 이상.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 그래요? 일!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줄이시고 천국의 일이에요. 천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일이란 말입니다.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천국의 일이 뭐냐면 천국에 와서 하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뭘 할까가 아니라 이 땅에 천국에 들어와서 그 천국은 뭘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 뭐 주신대요? 성령. 성령.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성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 세례는 죽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가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이게 천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어지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서 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완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육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그 복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지,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딱 사는 걸 목적으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성경을 통하여 에이도에서 예수를 만나 그렇게 호라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묵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산소망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거고 이미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분들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성령 받아서 거룩해지자 의롭게 되자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의로워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 돼보자? 천국에 가서나 해. 죽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고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이미 완료돼버렸어요. 근데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네? 뭘 더 하시려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거룩합니다. 네. 당신은 이미 의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롭습니다. 네. 신앙의 목적을 거룩해져야지 의로워져야지 거기다 두지 마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또 일리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무거운 짐, 율법주의,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에이도에서 예수를 만나 그래서 호라우 묵시가 열려지면 그 묵시 속에 이미 흠도 점도 없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 천국을. 그 순간 나는 이 땅에 이제 어떠한 신분으로 살게 되어지죠? 나그네, 이방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행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행하러. 이 땅은 여행하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역마살 끼셔가지고 오늘은 여기 갈까, 오늘은 저기 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를 가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죠. 근데 그 거룩이 뭔지를 모르고 의의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데 그 거룩과 의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배우고 와. 그거 배우면 돼. 의의가 뭔지 배우면 돼. 거룩이 뭔지 배우면 돼. 근데 그럼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과 의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깨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거룩과 의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형태라는 것, 모양이라는 것, 고정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깨지고 부셔지고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연단이라고 그러고 시험이라고 그러고 환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 거룩과 의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런 거죠. 자,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이미 말씀 받았죠. 기다려 성령 주실 거야 라고 말씀 받았죠. 그 말씀 들었죠. 이제 무엇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쉽게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라는 걸로 나한테 들려주신 그거,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거, 그 하늘의 뜻, 그거를 내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나한테. 나는 그거 받을 자야. 난 딴 거 아니라 그거 받을 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너도 그거 주실 거야. 그럼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으면 응답이겠네요? 그렇게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거, 내가 딱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 그래요. 아버지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마음껏 달라고 하세요. 돈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오늘은 외식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시면 빨리 가세요. 필요 없으면 빨리 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 기도가. 이런 우리 순복음 되는 거예요? 순복음 되면 어때요? 아, 2단 되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응답 주실까요? 예? 다음 달에 줄게. 너 월급 날 줄게. 네? 다음 시험 땐 잘 보게 줄게. 그런 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안 되면 돼요. 근데 옆집 아저씨인데 계속 그 옆집 아저씨를 나의 아빠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만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만 돼보세요. 아,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 우리 여기 놓고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데, 어느 기간 동안 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거 그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 찬이가, 제 아들내미인 찬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제 제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써주지도 않아, 우리나라 법에서. 청소년 노동법에 걸려가지고요. 얘 쓰지도 않는다니까요. 저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서? 네? 노숙자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러한 시스템,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냐고요? 이 육신적인 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알아먹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만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 참된 아버지만 되시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하는 어떠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왜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나? 이런 걸로부터 다 놓여지게 되어져요. 자유케 되어진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세요.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하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성령이 각 개인에게 무엇하세요? A도 하시네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환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그 성령으로 A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 영이신 그 예수를 또 보여주고 계세요. 또 이제 그렇게 묵시의 영역이 열려버리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뭐요? 방언. 아, 방언 나왔습니다. 방언 그냥 말로 적어 놓으세요. 말. 예. 이상한 말 아닙니다. 방언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 내용과 뜻을 갖고 있는 말.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자기 자신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근데 왜 방언이란 표현을 써버렸죠? 바벨탑 사건 시에 언어가 흩어져 버렸어.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바벨탑의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신 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보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견뎌내보자.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합니다. 계속.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 다 자기가 뭐 되려고 해요? 왕 되려고 해요. 또 뭐 되려고 해요? 킹메이커 되려고 그래요. 또 뭐 되려고 그래요? 가신 되려고 그래요. 분위기를 보니까 문자를 안 읽으셨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세 가지 습성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킹메이커, 왕 만들려고 하는 거. 또 가신 되려고 하는 그 왕과 하나 되어져서 왕 노릇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걸 다 갖고 태어나요. 인생은 그냥 허주 빈배입니다. 거기에 참된 왕이신 예수가 타셔야 우리가 영원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신단 말이에요. 소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죠. 그죠? 3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 보면 빌립이 또 복음 전하잖아요. 7집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데반은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빌립은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8장까지 해가지고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1장 8절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누구?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했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스데반,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사마리아 누구요? 빌리. 그 다음에 땅끝 누구?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스데반 복음 전하고 돌 맞아서 죽죠. 그리고 빌립 그 에티오피아 간대계 여왕의 네이시한테 복음 전하고 사라집니다. 사라져. 없어져요. 다음에 누구? 사도 바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요? 목배임 당하여 숨겨 죽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그 사람한테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남으면 안 돼. 왜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매여.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탈싹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한 자는 왕이 돼버리고 그 사람은 킹메이커가 되거나 아니면 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연한 이 땅의 그 끝도 없는 그 바다를 둥둥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구천을 떠돕니다. 귀신이 되는 거지. 도착하세요. 영원한 항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예수를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허주,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키 잡고 예수님이 친히 노저으시면서 그분이 도착하시려고 하는 그곳,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분이 가시는 그곳에 꼭 도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는 그 어떠한 누구도 낑겨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전한 자는 반드시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용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성령이 오시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성령 오셔서 뭐 딴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와서, 그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왜?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면 이 되니까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무엇한대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고 있네. 이 책망은 뭐 나쁜 표현 아닙니다. 막 혼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한다고요. 알아먹게 한다고요. 호라오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럼 죄가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네요. 이게 죄예요. 이 율법에 몇 개 어기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죄 맞는데 그런 죄를 짓는다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 가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안 믿는 거. 근데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안타깝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그 예수만 믿어. 그냥 그 예수만 믿어요. 아,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묵시 속 나의 참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호라고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백날 외쳐보세요. 주여, 주여 해보세요. 천국 가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니까요.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 쭉정이와 뭐예요? 알곡이 있냐고요. 다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육신적으로 경험만 하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호라오를 못해. 그 묵시를 못 봐. 산소망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는 못 보는 곳이잖아. 땡. 그래, 너 땡이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땡. 딩동댕이 아니라 땡.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그 죄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백나라면 뭐 할 겁니까? 그 묵시의 영역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묵시의 영역이 열려 계십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엘콘 많이 하세요? 네?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 에이더를 안 해봤으니, 그렇게 천국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에 그냥 쌈심지를 키우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다. 하늘 시민권 가졌다면서요? 이 안에 성령 계신다면서요? 이 성령을 하나님이 기쁘신 것까지 통찰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 묵시의 영역이 여전히 닫혀 있냐고요? 그래서 묵시의 영역이 어떤 곳입니까? 하면 다 땡. 가바시 알죠? 답답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육신만 경험해. 이 성경만 계속 경험하고 에이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았다고 자기가 호라고 했다고 다 착각한다니까요. 제발 거기 좀 가라고요. 갔다 와보라고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다 묵시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 참 실존과 실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네? 이제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깨닫다. 그러면은 보지 못함이라고 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적 예수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육신적 예수로 참된 의신 하나님을 알아먹었으니까 이제 제발 그 육화된 예수 좀 쫓지 말란 얘기예요. 그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 그거를 신앙의 목적으로 이 땅에서 내 탐욕의 배나 에피토미아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의라는 건, 의에 대하여서 성령이 가르치신다라는 건 육화된 그 예수가 더 이상 눈에 안 보여. 그게 뭐냐면 예수를 다 깨달아 알았어.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며 왜 그런 이상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젠 다 깨달아 알아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그 예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육화된 그 말씀은. 그 참되신 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묵시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호라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성령이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걸 의라 그래요. 의.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나예요, 나. 이 세상 임금은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됐대요? 심판받았음이라 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는 이미 완료됐어요? 그럼 이미 나는 어떤 상태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죠? 맞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계속 또 진행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그렇게 부인당하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나토스 죽게 되어지는 걸 심판이라고 해요. 이 세상 임금 얘기하니까 자꾸만 사탄 마귀 하는데 그 사탄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나잖아요. 이 세상 임금?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는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그 먼지 아파르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새 몸을 입게 되어져요. 죽어서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 몸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차기 한 방에 눈이 찢어지는 이 몸! 이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이 필요 없는 그 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내가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죄값 내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나라는 죄인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진짜 유일한 그 사람 예수가 그 진노는 가져가 버리시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진노가 어떤 건지 경험해봐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경험해봐. 왜 경험케 하시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깨달아 먹으라고. 그래서 제발 이제 그 죄 짓지 말라고. 죄 안 지어서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구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근데 심판받습니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 있어야 그들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나 이제 심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최후 심판 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구원을 확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 받네 안 받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통과, 100점, 합격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문제 해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져요. 이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진짜 성령 오셔가지고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스데반과 베드로, 스데반, 다음에 빌립, 다음에 바울로 통하여서 이 복음이 쫙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의 정체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 자신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세요. 결정적으로 자신이 하신 말,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영 따로 생명 따로 아니에요? 영이 곧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가보시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건 말씀이 육화됐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떡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 이 만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떡 달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먹고 죽어야지. 그래서 육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렇게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뭐가 또 필요해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거 왜 주시는지 그 이유 알아먹어야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기서 하나님의 입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또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예수, 성령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여러분 그 인간한테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래 말씀을 드렸었죠. 인간이 이렇게 딱 태어나요. 이 묵시 속에서 있던 어떠한 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역사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죠? 에피발로 던져져요. 이렇게 딱 던져지게 되어지면 산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가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상태로 살아요? 그럼 그걸 네크로스라 그래요. 이렇게 네크로스 되어져 있던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나토스라 그래요. 그걸. 이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이거는 다나토스는 육화된 말씀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예. 그럼 이걸 육의 죽음이라 그래요. 네크로스 이 죽음이 해결 안 된 사람이 언젠간 다나토스 하겠죠. 그러면 말씀, 영, 생명이 없으니까 그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살아있어. 산송장처럼. 좀비들. 그래서 좀비 영화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지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으로 튕겨져 나온 어떠한 그 네크로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 없는 자가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킹메이커 되려고 하고 내가 가신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자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를 A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겠네요. 여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겠네요. 호라고 하게 되어지겠네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네크로스의 사명의 권세가 깨져요. 그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사케오 본문에 나오죠. 아나바이노 묵시로 들어가. 그래서 잉태돼. 카타바이노 내려와. 출생해. 그럼 그게 네크로스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노센 거듭났다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분명히 육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다나토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 다나토스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창세기 2장의 그거죠. 무투 타무투.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럼 죽고 네크로스가 죽어. 또 죽어. 다나토스가 죽어.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죠? 맞죠? 네크로스 사망이라는 게 죽어요. 다나토스 사망이라는 게 또 죽어요. 그러면 이게 무투 타 무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약속에 성취되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크로스 사망이 안 깨졌어. 안 죽었죠. 맞죠? 무투 타무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 죽어. 이 다나토스는 반드시 부활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둘째 사망을 못 이겨. 둘째 사망 다나토스를 못 이겨. 그러니까 살 게 없어요. 살아날 게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크로스한 죄인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반드시 뭐요? 천국. 천국은 바실레이아 뚜 떼오라 그래요.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있어요? 왕이 다스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다. 내각제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는 절대적 군주,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걸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근데 그 바실레이아의 왕이 누구냐? 뚜 떼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영역이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실존과 실체로서의 삶을 바탕으로만 주어집니다. 뭐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은 이 묵시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의 일을 말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다나토스가 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살게 하시는데 이 묵시의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일이 뭐였었어요?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거. 근데 이 세상은 그 복음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돌맞아 죽게 되고 있어요. 아니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세상의 임금처럼 그렇게 포화스러운 삶을 사치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복음 때문에 돌맞아 죽어야 돼요. 목배임 당해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좁아 보여. 되게 험해. 그러니까 그게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엇해요? 그 길을 넓혀버리네? 그게 다 마음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나그네, 그림자, 이방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나그네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아니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 한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살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장 17절 베드로전서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에베소서 2장 19절, 또 스가랴 7장 10절, 스가랴 7장 10절. 이방인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림자, 나그네, 이방인으로 하는 거예요. 사후천국에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고 여기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백성. 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사후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해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해야 되는데, 사후 천국에서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한다니까 그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 안 해요.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그냥 풍성하게 누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 육을 벗게 되어지죠. 다나토스가 오면 이 육은 먼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파르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 있어요? 말씀, 성령, 생명 있으니까 죽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항상 뭘 가져야 되죠? 이 성령은 실존이고, 어떠한 한 사람이 존재하려면 실존이라는 생명과 실체라는 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뭔 가졌어요? 참된 실존은 가졌죠. 말씀, 영, 생명은 가졌죠. 하나님의 것. 근데 안타깝게 이 육은 참된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버리세요. 다나토스 죽어요. 그리고 죽고 진짜 천국, 이 묵시 속의 그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실체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이 뭐 이렇게 홀리홀리한 뭐 캐스퍼 같은 그게 아니라 그 성령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 있는, 이젠 뗄 수도 없는, 사라지지 않는, 해하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실존자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후천국에 소망을 두세요. 거기다 산 소망 두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후천국에 산 소망을 두는 게,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사후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거기는 결핍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 거기 기쁨만 있어. 거기다 소망 둬야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묵시 속 진짜 이 사후천국이 안 보이니까, 거기를 홀아오를 못했으니까 이 땅에다 그냥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 진짜 본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통장에 빵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 그냥 자기 지금 지갑에다가 그냥 돈 꾸직꾸직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라는 걸로. 이 땅에서 그것 좀 없으면 어때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데? 12조? 12조? 네? 내 지갑에, 지금 당장 이 땅에 내 지갑에 몇만 원 없는 게 어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내 통장에 하루에 1억씩 써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그 영원한 잔고가 그렇게 내 천국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왜 또 육으로 받아? 병으로 받아야지. 제발 좀 이 묵시가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 이 땅에서도 여유롭게 살죠. 어떤 미친놈들이 던지는 그 돌 맞아도 그렇게 큰 바다처럼 그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냥 어떤 미친놈들이 던지는 돌 하나만 그냥 내 마음이라는 이 개울가에 그냥 탁 던져지면 절렁해가지고 그냥 막, 예?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냥 막 코에서 그냥 콧김이 막 그냥 용처럼 푹푹 부으면서 막
이단 사이비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대. 다 이루어졌다 그러죠.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 구원의 그 역사 다 이뤘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럼 이제 6이 완성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날 다 완성된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뭐 오는 거예요? 아니죠. 7이 오면 되네요? 그 7은 누구로 통해? 성령을 통하여. 8이라는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7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통하여서. 예수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저 묵시 속 천국에 계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하늘은 묵시 속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묵시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거죠.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통하여서 그 예수가 계신 그곳이 나한테 이제 열려버리니까. 그 육신적 예수를 뭐하러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밝혀진 비밀로서 이거 한 권의 책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가 그 묵시 속에서 계셨던 그 예수가 다시금 우리한테 이 성경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곧 예수입니다. 그 제가 언제인지 아주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이요. 아 진짜 뭐 가보였어. 가보.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었어요. 성경책 비고자면 입고라 간다고 했었어요. 어디 가면 성경책을 읽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갖고 계시는 베개 다 버리시고 이 성경을 베개 삼아 주무십시오. 그래야 이 성경이 내 머리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속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지. 그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마치 예수가 말씀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이렇게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성경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을 경험한다라는 게 뭐예요? 표피적 읽음의 이해 수준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그 내면 속,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걸 소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에이도했다라 그래요. 그게 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예요. 근데 그 에이도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았다고 그걸 다 호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왜 못 보냐고? 왜 이 묵시가 안 보이냐고요? 왜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다 정두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호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게 A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이면의 그 내용,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아먹은 거, 내 이성이 받아들인 거, 그거를 예수를, 육화된 예수를 내가 A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육화된 그 진리, 나한테 육화된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투를 벌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기도하기 싫으니까 삶이 기도잖아요. 삶이 기도가 아니라 삶이 다 죄잖아. 예? 죄만 짓잖아요. 자기 배만 물리잖아요. 그게 뭔 기도야 그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2시간, 4시간, 10시간 금식 하여튼 철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해봐야 돼요. 진짜 무릎 꿇고 무릎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그 기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되기 전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비나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손금이 없어졌네. 와, 생명줄이 없어졌어. 나 이제 영생 하나 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비나이다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관이 있었죠. 그거를 소위 미신이라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럼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날 계시해 줄게. 그래서 자기는 홀리.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 집에 오면 많이 봐요. 자녀 시험 몇 점 맞았어? 70점 맞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찬이는? 아버지! 아버지세요. 요즘에 그럴 일 없어. 네, 요즘에 그럴 일 없어요. 제가 편해. 요즘 100점 남았잖아. 그거 왜 잘못됐냐고요. 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라는데 비나이다가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그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서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선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후속편.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냥 설교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아들이 성숙해가지고요. 뭘 했냐면 내가 예전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거 다 탕진한 거 이젠 내가 그 아버지 거 갚아드려야지. 그래서 집 돌아갔대. 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해드려요? 아버지가 부족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 그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세요. 하시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신적 그 바램들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4시간씩 꼭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기도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밝혀진 비밀로서 한 권의 책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시지 않으셨죠? 누구랑 오셨어요?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마치 뭐요? 시내산 두 돌판처럼 두 돌판 주실 때 누구도 보냈어요? 모세도 보냈잖아요. 맞잖아요. 두 돌판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두 돌판의 내용을 알아먹고 있는 그 모세도 같이 보냈어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의 내용으로 또 우리한테 다시 오셨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그게 다 번제단, 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수와 성령을 통한 깨달음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진리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신학에서는 이 성경을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을 A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 해야 돼요? 호라고 해야 돼요. 이 A도, 즉 성경에 감추어진 보와 진리를 캐내서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호라고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니, 이 묵시가 열려야 된다. 이 묵시의 그 영역이 보여져요. 산소망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면 나 거기 모르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도 않는데요? 나 천국 갔다 와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땡. 자기도 모르는 천국을 뭐하러 갑니까? 네? 아니 자기도 모르는 그 천국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야, 어딘지는 알아야지. 거기 너무 좋다. 가자. 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천국 가자? 그 천국 어떤 곳인데? 몰라. 나도 안 가봤어. 그 누가 가냐고요? 누가? 안 그래요? 뭐 그랬다면서요? 백조가 이제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해요. 근데 이 오리 새끼가 여전히 그 땅에서 그냥 그 진흙 속에 있는 그 지렁이 잡아먹는 막 땅을 그 더럽게 막 콕 짚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백조가 야, 더 이상 거기 이 땅에서 그 땅이나 찍어 먹지 말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오리가 그랬대요. 야, 네가 가는 천국에는 지렁이 있냐? 그랬더니 백조가 그랬다면서요? 글쎄, 천국에 지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리가 그럼 나 그 천국 안 갈란다. 그랬대요. 아니, 지가 가는 천국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가? 그 누굴 데려가냐고요? 아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냥 가요? 네. 막 그 여행 책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가잖아요.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도 제주도 버킷리스트 쫙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여긴 꼭 가봐야 됩니다. 여기 맛집 꼭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를 풍성하게 누리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아는 걸로 A도로 끝내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호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하여 이 묵시의 그 영역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야 돼요. 묵시 자체가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을.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진리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내용들 이거를 뭐 하나로 봤던 다수로 봤던 그러니까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뭐 그걸 하나로 갖고 있던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알았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40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 얻는 법, 성경이 있어요. 영생 얻는 법, 요한복음이 영생 얻는 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대부분은 성경과는 무관한 신앙을 해요. 어느 정도 진리는 찾으나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에 지들이 갇히는 거야.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 맞아요? 천만에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 사건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뭐 내려요? 그 부정한 것들 담고 있는 보자기 내리는데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체계 속에서 못 태어나오죠. 그래서 안 먹어 그런다. 3번이나. 다들 그런다니까요. 진리 알았다고 하면서. 아니 자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열심히 설명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천국이 됐대요. 자기들이. 그럼 이 세상이 묵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 역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댔어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니까요. 살아내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하게 만들고요. 사후에서는 그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호라호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경으로부터도 놓여지게 되어져요. 이 성경으로부터도 놓여진다니까요. 그 말이라는 거 있죠. 이 말이라는 거로부터도 놓여지게 되어져요. 아까 그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빠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로부터도 다 놓여지게 되어져요. 예수라는 그 말을 딱 듣게 되어져. 호라고한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말을 딱 듣게 되어지면 그 말도 그냥 다 없어져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묵시의 그것으로 다 보여지고 들려진다니까요. 그거지. 그거지. 이 땅에서 성도는 천국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묵시 속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묵시 속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버리면 결핍이 없어야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 나 저기 가야지. 뿅! 그게 돼요? 왜 잠 안 자면 피곤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는 밤 없다 그랬었죠? 그죠? 거기 그냥 낮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하루만 철야 해도 다음날 골골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데 천국의 일을 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묵시 속 참 실존과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라는 거죠. 귀신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악한 영. 그럼 뭐예요? 악한 영. 영이 뭐라 그랬으니까? 말씀이라 그랬었으니까 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 다 귀신이에요. 악한 영, 진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참 실존과 실체가 약간 진리가 되지 못한 영이에요. 즉 참 실존과 실체가 되지 못한 이 묵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내어 쫓으러 성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이 육화된 말씀, 예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호라워하게 되어져요. 그 호라워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그 귀신 있죠. 나의 귀신됨 이걸 몰아낸다니까요. 그럼 그걸 천국을 산다라 그래요. 되셨죠? 이 묵시 속 천국에 그거를 사는 건 아니라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참된 실존과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몰아가는 거예요. 내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성도가 천국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23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예정이에요.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진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풍성한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 영역에 호라우해서 여러분들한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 해 나가실 때, 즉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일어날 때 아이씨 나 괜히 믿었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호라우가 안 되면 고난이 왔을 때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실제적으로 유익인데 어금니 앙당 물어요. 아우 이놈의 하나님 또 지랄이시네. 그런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은 다름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즉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묵시 속에서 참으로 실존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좀도 흠도 없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바로 그것을 산소망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때 그 묵시 속 참된 실존과 실체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한테 호라고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기도 못해. 아 나 이제 안 할래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여러분 소는 끌려가죠. 소는 주인이 앞서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가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삐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끌려가요. 여러분 소 되지 마세요. 돼지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는 주인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회초리 갖고 궁뎅이를 때리면서 간다니까 이렇게. 네. 1, 2 가려고 하면 치고 1, 2 가려고 하면 치고 좌로 우로 칠 때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앞에 계셔도 안 되고 뒤에 계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허주 되셔가지고 빈배 되셔서 여러분들 그 허주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소처럼 끌려가면은요 잘못해서 코 찢어져요. 코 피난다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들 쫓아가시면요 몰고 가시면 여러분들 원숭이 되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이 신앙 왜 그렇게 해요. 코 찢어지고 엉덩이 빨개지고 개가 돼야 돼? 여러분들 다 허주 되십시오. 빈배 되셔가지고 올해 왕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오. 그 요절들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보이는 소망은 역사 속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소망 묵시 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봤다. 십자가 A도 넘어 영광 호라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 묵시 속 여러분들의 참된 실존과 실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호라오한 이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함께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다름 아닌 이 땅에서 나와 연관된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호라고 되어지면 이게 전혀 안 힘들어져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규정되냐면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나 아닌 다른 걸로 나를 규정합니다.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이 사람이 자꾸만 뭐 이렇게 끌어당겨. 남편도 나, 내 자식도 나,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나,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나, 내 집도 나, 내 옷도 나, 다 나로. 다 나로.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서 규정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데요. 그 죄 있으면 그건 못 받거든요? 왜? 나라는 실체가 진짜 없으니까. 얘로 떨어지면 난 뭐지? 얘로 떨어지면 난 뭐지? 얘로 떨어지면 난 뭐지? 그래서 다 떨어져. 그럼 결국 이 답밖에 안 나. 난 뭐야? 그럼 그때 하나님이 넌 나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소망으로,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나를 규정하던 내가 성령이 오시면은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어야 돼.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규정되어져요. 그럼 그때 깨닫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뭐 백성이요, 뭐 거룩한 뭐요, 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서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규정되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규정되어지죠. 너 하나님의 것,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저들을 진짜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사랑하게 되어지냐면, 나에게서 저것들이 뚝 떨어져 나가면 떨어지기 전에는 나한테 그게 가치였었거든요. 근데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무가치한 것들인 거예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근데 아가페가 뭐라 그랬었어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걸 아가페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나에게서 떨어지기 전에는 나한테 가치였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 부정이 일어나서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내가 저걸로 규정이 안 되니까 저건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야.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있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내가 그런 자였어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웃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둘이 뭐 얘기했잖아. 방언을 했구나. 자, 보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규정되던 나는 이제 하나하나씩 나에게서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호라고 되면은 아프지 않은데, 호라고가 안 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가 보면은 결국은 호라고가 또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묵시 속 천국엔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뭐 결혼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러죠? 맞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데 어떤 그 결핍 요소들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곳이니까. 필요치,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냐면, 묵시 속 그 진짜 실존하는, 실체하는 그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라는 거고, 왜 천국은 더 이상 그것으로 내가 규정되지도, 그것들의 가치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치도 않습니다. 진짜 묵시 속 그 천국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천국은. 묵시 속 천국, 즉, 사후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나라예요.
하지만 여기 역사 속에선 어떠합니까? 육신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하는 사람들이, 묵시 속 그 천국을 산다는 사람들이 왜 밥 없으면 굶어 죽습니까? 왜 옷 없으면 오늘 같은 날 얼어 죽습니까? 그거 천국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니 왜 내 자식이 아프면은 왜 내가 아프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산소망을 가진 자는 산소망이에요? 그냥 소망 아니에요? 산소망 뭐니까? 묵시 속 하나님의 나라 가진 자는 천국에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구나. 아, 내 본향은 저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뭐에 매이지 않고, 뭐에 쫓겨 살지 않고, 그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어요. 근데 이렇게 한두 살씩 먹게 되어지면 뭐와 가까워집니까? 죽음하고 가까워지네요? 그럼 이 죽음 넘어가 뭐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내가 부정되어지면 나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자기 부정의 최종 관문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 십자가. 진짜 이 육화된 이 말씀이 이 몸까지도 부정돼야 돼.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럼 그게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완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냥 문이에요. 문과 같아요. 이곳과 이곳의 경계선. 그게 죽음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통과하는 관문인 거예요. 그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코 거리적 개념이 아니죠. 왜요? 묵시는 뭐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묵시는요. 이 땅의 것들로부터 부인된다고 그 성도는 결코 뭐에 빠지지 않아요? 염세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빠집니까? 산소망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은요, 이 땅에서 삶이 더 규모 있어지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반대급부로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긍정의 힘 등에 빠지지 않아요. 아, 할 수 있어! 마음먹기 달렸어! 그 마음은 뭔데? 이렇게 안 빠진다니까. 오직 하나님 절대 의존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산소망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을 등지며 살 수 있어요? 등지며 살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임시적으로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잘 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모델하우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장만한다고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땅은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진짜 집 하나님 묵시 속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를 사냐고요? 여길 돈 주고 왜 사냐고. 내 가치를 보여서 여기서 왜 사냐고요. 그게 낭비란 말입니다. 진짜 집이 딱 생기면 우리 더 이상 모델하우스에 살 필요 있어요? 거기서 왜 사요? 자꾸 다른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구경하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모델하우스에서는. 왜요?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어요? 문 열, 어메 깜짝이야. 이 땅은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A도 하고 예수를 A도 하고 그 예수 A도 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호라오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묵시 속 그 천국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걸 내가 갖게 되어지면 아들이 되어지니까 상속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상속받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 회개하라 성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주가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니까.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를 A도 하십시오. A도 한다라는 건 이 말씀이 그것이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었군요. 깨달아 알아먹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호라고 한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사투를 벌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세요. 뭘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찾으십시오. 뭘 두드려야겠습니까? 천국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열려요. 그럼 진리가 주어져요. 성경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세요. 그래서 묵시 속 그 천국, 내 영원한 본향, 거기에 산소망이 주어져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고난도 웃으면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에이도를 해서 호라오하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경험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소망케 되어지는 하나님, 이 신앙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배운 걸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진리가 다 되어지실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